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오늘 홍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홍수가 이번에 터진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수는 실은 재앙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재앙, 질병을 마지막 때까지 퍼뜨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왜 홍수가, 그리고 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24장 4절과 5절에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한 이유는,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이렇게 재앙이 오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뭐 좀 이제는 뭐 온난화, 지구 온난화 우리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 보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과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바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7년 동안 가뭄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뭄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너무 패역하고 악해서 그렇게 7년 동안 가뭄이 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인은 이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엘리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명령을 버린 바로 당신, 바알을 숭배하는 당신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 정말 이 한국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나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버젓이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 예언에 대한, 이 대징투에 대한 예언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큰 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역설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자극한 부류에게 속한 자들은 범죄자들에게 언제나 무언의 견책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재난의 원인이 된다고 비난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바로 이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린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백성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재앙이 왔다라는, 바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바로 아합이 엘리야에게 했던 말처럼 마지막 때도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와 이 큰 재난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재난을 우리는 그 신호와 경고의 의무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진투 337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신 경고는 이와 같은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다.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이 소리는 언제나 조소와 불신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나아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조소당하고 놀림당하는 그러한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일은 하늘의 축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신호의 이 초인종을 누르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홍수 전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홍수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당신의 목적을 알려주셨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알려주셨습니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홍수를 바라보면서 그전 뉴스의 어떤 재미난 장면으로 바라보신다면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큰 이 홍수라는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인하시고 들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노아는 못했어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저희 삶 속에서도 이 마지막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돌이키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자들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가까움을 알려주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의 기회를 냉소했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난리 도심 속의 수상스키 산매경, 강남의 임대 물바다, 서초동의 현자까지 등장. 여기 뭐가 있냐면 그 강남에 유일한 한 건물이 있는데 이 물을 막는 막이 있어서 유일하게 그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재난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 이런 방법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홍수를 막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뭐라고 하냐면 노아는 홍수 후에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홍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더욱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 말씀의 예언 속에서 이렇게 자꾸 바라보면서 자꾸 무슨 말씀이 자꾸 넘어가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가만히 우리에게 가까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인종처럼 누르십니다. 징조를 통해서 누르십니다. 그냥 우리는 어떨 때는 귀 막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초인종을 누르시면서 이걸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여기에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한 부분만 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잘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게 생각납니까? 내가 오늘 말씀 들었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어떤 결심이 있으십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펴서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더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여기 들었다가 가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존 파이퍼 목사가 하루는 그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정말 안 한대요. 이 존 파이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 못 한대요. 실은 10분도 못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이 찾아와서도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오히려 외로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안 찾는데요. 또 뭐라고 하냐면 나쁜 일뿐 아니라 좋은 일 생겨도 기도를 안 한대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하며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구했을 때 사단은 그것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습니다. TV를 보라고 하거나 영화를 보라고 하거나 쇼핑을 즐기자고 하거나 오늘 재밌게 여기 좀 세상에서 좀 흠뻑 놀자고 얘기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가 뭔가를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이런 기도는 기도할 제목이 많죠? 나로 시작해서 가족들을 시작해서 교회를 시작해서 우리 마을을 시작해서 친척을 시작해서 나라를 시작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며 기도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도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좀 보시죠. 주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만 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이 기도합니다. 여기 교회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한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왕국의 지배를 따를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누구의 뜻과 뜻을 따를 때요? 누구의 지배를 따를 때요?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디에도 이루어진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수 속에서 주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욥기 33장 26절입니다.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기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정말 재앙을 일으키고 그 큰 어쩌면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쁨으로 외치며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홍수라는 이 재앙 안에서 앞으로 또 계속 이 재앙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인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그러한 시작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혼란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잊어가고 그저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치부하며 이 세상의 재앙의 초인종 속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이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서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단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저희들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